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찾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점점 가까이 오시지요. 지금 예수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점점 가까워지고 이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예수님 만나실지 때가 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구원의 때가 옵니다. 구원의 때가 오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한테.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전에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조건이 있나? 무조건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또 회개하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야, 믿음이 먼저.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나요? 죄를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지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의인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는 게 먼저인가? 회개를 먼저 하는 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약간 이런 거에 좀 분해가지고 이런 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회개를 하는 거랑 구원이랑 믿음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 먼저, 믿음 먼저. 다음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거기에 은혜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은혜는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같은 말로 하자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죠.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구원의 시작을 누가 했냐? 내가 교회에 내 발로 걸어 나와서 구원의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주신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구원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읽어볼까요? 이전의 삶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은 그분께 맡김. 예수님처럼 사역 성품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회개는 이전의 삶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어떤 회개 먼저 나왔다 회개하고 믿어라 했으니까 회개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해야지 믿음이 좋아지고, 그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회개를 합니다. 서로 더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더 이렇게 활력을 주는 것들이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 먼저냐 믿음 먼저냐 이런 거 저처럼 쓸데없는 거 하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거를 쉽게 표현한 게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도 예전에 길을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는데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가다가 복음을 딱 들었습니다.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구나. 이쪽 방향이 아니네. 일로 가면 죽네. 복음을 듣고 딱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네. 돌이키는 게 회개. 죄를 등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 보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게 예수님 보고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해되시죠? 쉽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는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떠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이고, 그렇죠?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롤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예수님이 와서 한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가난한 자들을 거두어 먹이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가고 겸손하게 살고 이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제 믿음의 삶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말씀에 나온 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의 죄를 제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회개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뭘로 해요? 우리 입술로 하잖아요, 그죠? 자백하잖아요, 가서 입술로. 그럼 입술로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요. 회개의 3요소가 있더라고요. 회개의 3요소. 지정의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삶을 살면서도 저도 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 보는데 이렇게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치료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의사도. 그런데 자기 주장이 진짜 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사한테 왔어요. 저희 병원에도 의사한테 왔는데 내 몸은 내가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질 않아요. 자기 얘기만 계속하세요. 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나는 그런 게 생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가셨는데 몇 개월 뒤에 나타나세요. 병이 심해지셨겠죠? 심해져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못 견디니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죄를 하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게 죄였지.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이렇게 계속 실수하는구나. 넘어지는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것은 뭐냐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졌네. 되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후회도 되고 하면서 이런 감정적인 동요를 느낍니다. 평안이 막 깨어지죠. 또 그럴 때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하고 이렇게 돼요. 그것이 이제 정적인 부분이고 또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죄 이제 그만 져야 되겠어. 딱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이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창고에 쌓아 두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실행이 되면 우리 천국의 집으로 배송이 되는데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막 만들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 가지고. 그 결단, 마음의 결단.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내가 와이프한테 험한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그러고서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지적인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은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 이 열매가 뭔가?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열매 맺는 회개를 하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해야지 열매 맺는가, 회개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 뭐냐면은 맏아들한테 아버지가 포도밭 가서 일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 놀러 갔어요. 이거 읽으면서 저는 옛날에 제가 했던 거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형제들이 다 가서 밭에 일하러 꽃으로 따러 가야 되는데 제가 싫어요 한 다음에 강가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놀러, 수영하러 아이들과 놀러 갑니다. 그런데 한참 놀다 보면 찜찜하죠. 찜찜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걸 돌아가요. 조용히 가가지고 밭독에 조용히 올라가가지고 몰래 고추밭골에 들어가가지고 고추를 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뉘우치고 가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입술로만 했으면 제가 강에서 계속 수영하고 놀고 있겠죠, 애들하고. 안 가겠죠. 그런데 뉘우치고 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네, 삭개오가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4배라고 하니까 뭐 별로 큰 것 같지 않게 느껴지시지만,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해가지고 변상을 해줘야 될 때 레위기에 나오는, 그때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지금은 이 삭개오가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어떻게 주로 해주냐면, 법적으로는 손해를 끼쳤는데 어떤 뭐 스스로 양심에 꺼려서 다시 갚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0%, 이자가 20%예요. 100만 원 빌렸으면 120만 원 갚아주는 겁니다. 손해 끼쳤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4배를 준다는 거예요. 4배. 100만 원 손해 끼쳤는데 4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엄청 대단하죠. 그런데 다른 법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에 보면은 소는 5배, 양은 4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걸렸어. 이제 경찰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때 다 들킨 거야. 그때 이제 최고형이 때려진 게 5배, 4배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들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걸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런 율법을 뛰어넘는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절반 주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는 감흥이 없지만 그 당시에 삭개오가 4배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입이 떡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야 4배를 갚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참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들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음 PPT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그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이것도 언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언어도 많이 변화되셨죠. 순화되셨죠, 많이. 저도 대학 때까지 정말 욕을 입에 달고 살았죠. 90% 이상이 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하면 왜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많이 정말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그때 했던 욕들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걸 맛깔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욕을 잘했었는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근데 가끔씩 이제 동창들 만날 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그게 열매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한 자들의 특징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회개든 믿음이든 이 믿음이 어떤지를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심. 아멘. 2번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심, 모든 죄를 용서하심. 아멘. 3번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 4번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심. 5번 눈과 같이 희어짐. 아멘. 이것이 주님이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저 인간 또 그런다, 또 저런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도 용서해줬지만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애 낳을 때 먹고 싶은 거 안 사주면 평생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얘기하시고 여자분들이 그거 계속 울고 먹고 도대체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고 그렇게 남자들이 따지고 들어도 계속 울고 먹잖아요. 그죠? 평생 계속 되새기면서 강화를 시키면서 이거 잘못했던 거 그때 이거 나 속이고 해서 돈 손해 본 거 계속 그거를 아주 그냥 리스트를 가지고 목록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한번 시작되면은 몇 시간 걸려요. 예전에 백장로님과 어디 가는 길에 장로님 시작하셨는데 왕복 한 4시간 거리였는데 시간 부족하더라고요. 레퍼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으신지 그냥 아주 줄줄줄줄 나오시는데 이거는 애울래도 못 외워. 대본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다 대본이 있어요. 안에 자기들 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또 했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신대요. 또라니, 또라이로 읽는 분들 계세요. 가끔씩 이게 마음에 읽는 게 이게 나와요. 마음에 읽는 게. 저는 또라이 아닙니다. 네, 또라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회개해도요, 하나님은 처음 회개하는 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원에서 목사님이 행위책 보여주실 때 행위책이 딱 펼쳐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털썩 주저앉잖아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죄 지은 부분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사님이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우셨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또 회개하고 가셨잖아요. 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어둠으로 적혀있던 그 부분들이 다 삭제됐어요. 그렇죠? 다 삭제되고 빛이 나는 책이 됐어요. 행위책이.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그 행위책을 기록하십니까? 결국에 우리에게는 상 받을 내용만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이 다 삭제됐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상급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영상도 촬영하고 우리의 심령의 비디오도 찍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의식하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고 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원과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서 이제 오늘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다면은 다음에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사는지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예전에 운천 주공 아파트에 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마스 트럭을 그때 끌고 푸드 트럭을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고 다 싣고서 이제 장사하러 와야 되잖아요.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후진을 하다가 어서 승용차를 팍 박은 거예요. 그 승용차가 그때 아카디아라는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비싼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뭐 바꾼 거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문짝이 푹 들어갔는데 너무 놀래갖고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그때는 블랙박스도 없을 때입니다. 도망갔습니다. 한 30분을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 다니면서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그 부근에 세우면 또 의심받을 것 같고 그 색깔도 찍히잖아요. 페인트 벗겨져가지고 이거 죄 지으면 그래서 발 뻗고 못 자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한 30분 어디 멀리 도망갔던 것 같아요. 도망갔다가 양심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계속 찔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차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주인은 그때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내가 도망갔다 온지도 모르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험 처리 뭐 하시라고 그러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보험 뭐 렌트하고 뭐 하는데 보험료가 400이 나왔어요. 400. 왜냐면 그 차가 우리나라에서 단종되고 일본에서 부품을 가지고 와야 돼. 그동안 또 렌트 또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그런데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을 때.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변화됐잖아요. 변화돼가지고 저만 사고 냅니까?
다른 사람이 제 차 박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제 차 박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가로수길 막 이렇게 유턴해서 P자로 유턴해서 오잖아요. 거기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꽝 맞는 거예요. 뒤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딱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아줌마 범퍼가 약간 조금 떨어졌어요. 제 차는 낡은 차였기 때문에 그냥 별 표시는 안 났어요. 되게 세게 박았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박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 목 잡고 나가는 거구나 하고 제가 목에 손을 다 얹고 나갔을까요? 그렇게 나가진 않았어요. 제가 나가서 보고 그때 한참 성령 충만할 때야. 제가 은혜 충만할 때. 아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주머니가 진짜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그냥 아주 잘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문짝 보셨죠? 네, 얼마 전에도 누가 박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치 음식 하는 날 거기 음식점 앞에 세워놨는데 박았는데 누가 박았는지 아세요? 제 손님으로 오신 분이 박았어요. 대전에서 오신 분인데 저랑 전도여행 같이 갔던 그 자매님이 제 옆에서 차를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막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데 후진을 해. 근데 계속해. 이상하다. 멈춰야 되는데 그대로 박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짝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여기 보험 처리 나중에 전화하셨더라고요. 미안하신지 보험 처리라도 해서 좀 고치시라고. 그래서 내가 정 불편하면 고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죄 짓고는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되면 계속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돼요. 그러고서 자유를 얻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러 와서 자유함을 얻고 가는 거예요. 혼나고 주눅 들고 맨날 혼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자유함을 얻으러 오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으러 오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얻으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전혀 모르세요. 우리가 또 그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비춰달라고,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삭개오처럼 아버지 그 마다들처럼 뉘우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후회를 하고 이제는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양털처럼 희게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성품임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또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결단을 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제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죄를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